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들어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거나 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아이의 앞날에 복이 가득할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 졸이며 돌잡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이나 혹은 복이 새겨진 수저나 또 식기들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이런 풍경들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바란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복에 관한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없었던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의 설교를 들을 때면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저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저처럼 생각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은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이렇게 복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혹은 교회에 속한 성도나 저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당연한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겠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이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 복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복조차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처럼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복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릇된 기준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의 복들을 갈급하게 간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들을 향한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역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힘과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과 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복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로주의를 통해서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바빴고, 또 이방인들은 주류주의를 따라서 자기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들, 그 소유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교회로 점점 더 세상을 따라서 분열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기준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도, 그리고 현재의 교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올바른 기준을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해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물질, 명예, 혹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 역시 이 성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세상이 말하는 이 복들을 막연하게 나열하며 약속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겪게 될 어려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누군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앞에 이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누구라도 대적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이 표현,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등의 이 표현들은 모두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성도를 방해하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인 이 36절의 말씀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즉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과 도살당할 양 같은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복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멀어지기도 하며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잘 풀리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이 말했듯 이런 어려움은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좌절하고 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이 그저 그 어려움에서만 끝이 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게 성도로 살아갈 이유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복음이다 라고 부를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 뒤에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31절 상반절에 이 일이란 앞선 본문인 26절에서 30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떠한 반박의 여지도 없이 확정적으로 반드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3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소중함을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녀를 자기의 목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자녀 상을 당한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부모들이 그 비통함 속에서 곡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음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지극하신 이 사랑을 근거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33절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성도들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세상의 가치 아래에 놓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유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은 몸소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이들을 위해 간구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중보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만큼이나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욱더 귀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결코 심이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를 통해서 본문은 성도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은 이 사랑을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 같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도 막을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어려움도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고난, 그 이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완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온전한 승리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설명했고, 그리고 그 고난 이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승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애매하고 아슬아슬하고 마음 졸이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이 승리를 넉넉하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넘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승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으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넘치도록 뛰어넘을 압도적인 승리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갈등과 죄마저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렇게 우리로 이미 승리하사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와 영광이 바로 성도에게 고난 이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고 또 참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과 압도적인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질 그 사랑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어떤 승리보다,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들이,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실적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어려움도 있고, 또 누군가를 반드시 이기고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에 집중된 학업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타인의 인정이나 혹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무기력하고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만 같이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무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사랑과 그 승리를, 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가, 그들이 주는 그 어려움이 고난과 역경으로 혹은 불행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리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그런 압박들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승리를 통해서 형통이라는 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장에 500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복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삶에서 누릴 것들을 찾아 헤매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넉넉한 승리가 약속된 승리자로서 역전되게 하고 형통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 형통은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지극하신, 지독하게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그 압도적이고 완전한 승리와 영광이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득히 부으시는
그 사랑과 승리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록 우리를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렇게 바라볼지는 몰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